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홍해를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 때문에 굉장히 선대를 받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박해를 받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애굽에서 선대가 아니라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심한 고역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아기를 낳으면 아기 역시도 애굽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끔 할 만큼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 민족이 자그마치 계산을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하루아침에 애굽을 나왔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냥 급히 도망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온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급히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로 통해서 승리자의 원래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서 당당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다 같이 어떤 군대처럼 큰 대열을 이루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벗어난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큰 어떤 환희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인파와 환희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해도 굉장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들어갑니다. 홍해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에서는 이제는 애굽 백성들이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오고 있죠. 그들이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도착하면 태반은 현장에서 다 죽게 되고 겨우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역한 그런 어떤 종살이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당당하게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그 땅에서 정말 헌하게 더 잘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고 가장 처음에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든 것이 콱 막히게 하고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모두가 몰살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인생에서 우리의 길이 다 훤하게 트여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어떤 정말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인생 속에서 부딪힌 어떤 위기 또 고난 어려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만나는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위기,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홍해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만나면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애굽을 나왔는데 처음에 그들이 홍해를 만나면서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이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이 닥치는 이 홍해 앞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지금 아직도 두려워하고 원망하느냐, 불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큰 구원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큰 구원과 큰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시리에 빠지고 시름시름 알아놓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는데, 드라마 속에 보면 어떤 이렇게 남편이 큰 사고를 친다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수건을 한 장 이렇게 얹어 놓고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맨날 며칠이고 그렇게 빠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만큼은 그 문제를 만나면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하나 뒤집어 쓰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알아놓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때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19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앞에 분명히 홍해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홍해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메뚜기야 개구리야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앞에 홍해가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없는 큰 인생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크신 사건이 있으셨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건만 생각을 해도 그 자체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까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평생에 기도의 동역자였던 부모님들이 아니면 내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그 사건들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또 기적이겠죠. 그걸로 모자라니까 어떨 때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번의 전도지를 계속해서 뿌려짐으로써 복음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도 했을 테고, 또 그것을 모자라니까 가장 가까웠던 지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전도한다고 계속해서 섬겨주고 교회로 인도했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분을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가도 힘들어서 그만둔 경험도 있을 테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성탄절이라고 성경학교라고 계속해서 교회로 이제 발걸음을 닿게 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추억들을 갖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나아가면 때로는 어떤 큰 사고를 만나서 이제 교회 한번 가볼까 말까라고 또 고민하던 그런 때도 있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사람과 기회를 만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인생의 오랜 방황을 마치고 교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건이 결코 어떤 한 번에 터져지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한 명이 끈질기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한 명이 끈질기게 나를 위해서 전도했다란 말도 굉장히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겨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평안할 때만 찬양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평안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나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앞세우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다 위에 어떤가?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뭡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가장 먼저 보여준 그 이적이 이 지팡이 이적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을 앞세우라는 것이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평안할 때는 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문제만 바라보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권능의 지팡이를 내밀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보십시오. 단순히 바다만 갈라졌다라면 바다는 갈라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동시에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20절이 되면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줌으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애굽은 밤새도록 그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단순히 길을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셨던 완전한 그 길로 인도하시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다만 갈라지고 길이 드러나지 않으면 애굽 백성은 결코 그 홍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은 지금 수레나 전차를 가지고 왔죠. 단순히 이 당시의 이 전차는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자동차를 보면 타이어에 노면이 있잖아요. 노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진흙이 있어도 그 홈이 있으니까 진흙을 돌파하고 갈 수가 있는데 당시의 전차는 그런 게 홈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랗게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어 놨어요. 이 전차는 결코 뻘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뻘로 들어가면 그냥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되니까 이 애굽의 전체가 그 마른 땅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수장돼 죽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지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죽음으로 대적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랍고 세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가 위기, 고난을 만나면 막다른 골목 같지만 그 속에서 펼쳐지는 세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재밌었던 그 경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던 그 경험이고요. 두 번째 재밌었던 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백화점에 처음 갔었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에 막 백화점이라는 것들이 막 이제 세워졌던 그런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백화점을 갔는데, 저도 이제 시골에 살다가 이제 수원에 처음 가서 백화점, 육화 백화점 이렇게 오픈하고 갔는데, 아버지랑 처음 갔는데 큰 건물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건물이 그 1층 로비가 다 이제 입구죠. 그 입구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유리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리문.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버지랑 손을 잡고 딱 걸어가는데 문이 스스로 열린다는 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로비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었죠. 인형같이 생긴 누나들이 다 그런 멋있는 옷을 입고 그냥 90도 폴더 인사를 쫙 하는데,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큰 건물 안에 제가 봤던 시골에 했던 그런 풍경이 아니라 큰 건물 안에 정말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뭐 사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경험으로 보지 못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닫힌 문 안에서도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이런 자동문과도 같습니다. 닫혀 있어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자동으로 문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밀한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왜 홍해입니까? 홍해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홍해를 통해서 또 다른 신앙의 과정들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랍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들어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이 다시 힘을 얻어서 홍해 안에 있던 애굽 군대가 모두 한 번에 수장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쫓아오지 않는 자유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실을 구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홍해의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원수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430년을 괴롭히던 무리였고 엄청난 군대였지만 홍해를 건너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온통 애굽의 시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만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홍해의 사건을 그 큰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동시에 고난도 받고 이 땅의 어려운 문제도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복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항상 평안하고 천국만 가면 좋은데 인생은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전능하신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음과 함께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보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기적과 같은 사건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